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제 본문이 한나의 기도를 함께 다뤘고요. 그 한나의 기도 안에 보면은 또 7절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도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낮추시는지 그리고 또 누구를 높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대조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좀 대조시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소년이다, 그들은 소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나이는 소년의 나이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은 뒤에 나오는 사무엘에 더 가까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처럼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그 소년처럼 성숙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엘리의 2 아들들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그렇게 성숙한 사무엘이 대조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12절에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사를 드린다면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줄 몫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많은 것을 얻는 방법도 상식적이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그 삶고 있는 고기를 찍어서 딸려 나온 그 모든 고기를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또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채 익기도 전에 생고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또 생고기를 그렇게 그냥 가져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신들이 먼저 취한 것도 잘못이고 그 방법도 역시 잘못되었던 것이죠.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을 건드리고 또 더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한 행위는 그 제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교제하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가장 정결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질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또 올라가는 속죄의 제사의 정신을 제대로 흐르게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래야 할 제사장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만 있었지 전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호칭은 있었지만 이들이 살던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그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 정식적인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미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역할들을 성전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이를 더 낳게 되는 복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저주를 받을 그런 위기에 처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사무엘 때문에 또 사무엘의 집안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이런 대조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30세 이상이 되어서 정식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처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30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식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무엘, 그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흘러간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엘리의 집안은 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망했습니다. 이 망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죄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워진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유,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했던 이유가 엘리의 집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을 낮추시고 사무엘을 높이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사장이 했었던 그 역할이 이미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파이프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꽉 틀어막고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을 뚫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1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구절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종교인으로서의 삶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의 화목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칭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러야 할 손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더 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어린 사무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사실입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격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복이 허락됩니다. 역설적인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가지고 행했던 엘리의 아들들의 결말과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사무엘의 결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세상적인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이 세상적인 이익을 많이 얻었겠죠. 재물도 많이 취했겠죠. 그렇지만 누구의 삶이 복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이것을 위해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손해를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세워둔 그 세상의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기준이 됩니다. 희생하고 또 손해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손해라는 생각이 당장에 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갑시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익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높아지는 기준은 아님은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기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데 관심을 쏟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기를,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